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가을이 많이 깊어졌습니다. 낙엽도 상당히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걸어다니면 낙엽 밟는 소리가 참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산책을 했는데 나무 가지들이 앙상해졌더라고요. 이제 머지않아 겨울이 올 것 같습니다. 깊어가는 가을밤에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주님을 예배하게 된 것이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송 부르면서 가정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이 밤에도 저희들 귀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시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니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각자의 가정에서 또 가족끼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되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19장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오늘은 본문이 조금 짧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있는 분들은 성경을 피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잠언 19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촉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귀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맞는 말씀이죠?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대로 다 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선다고 21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봐도 그렇고 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삶을 봐도 그렇고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절대로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은 다르게 인도하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셉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요셉은 어린 나이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죠. 꿈 많은 소년 요셉이 자기의 인생이 그렇게 될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요셉의 어릴 때 계획과 꿈은 열심히 공부해서 아마 높은 사람 되는 것이 그의 계획이고 꿈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자기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어린 나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말았습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는
이제 열심히 종으로서 또 살아가는데 어떤 일을 당합니까? 주인 집 부인의 모함으로 인해서 결국 또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죠. 종으로 와서 살아가는 것도 사실 억울한 일인데 또 감옥에까지 들어갔으니 이게 참 인생이 이렇게 꼬일 수가 없는 것이죠. 전혀 요셉이 꿈꾼 그런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삶이 그렇게 꼬이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요. 그래서 사람이 계획을 세워도 절대로 사람이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일은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 삶을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은 목회를 하는 목사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대학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저는 목사가 될 생각은 전혀 하지를 않았습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돈 많이 버는 것이 제가 계획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대학교 한 2학년 때쯤 되면서 제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군대 갈 때도 다가오고 그리고 군대를 언제 가야 할 것인가 뭐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 또 졸업은 언제쯤 할 것인가 졸업하고 난 뒤에는 대학원 쪽으로 가야 하느냐 아니면 또 바로 뭐 취직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제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제가 집중적으로 했는가 하면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뭘 해야지 정말 가장 보람 있는 인생이 될까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될까 그쪽으로 제가 자꾸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좋은 직장 물론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고 돈 많이 버는 것도 쉽지가 않지요. 근데 설령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돈을 많이 모았다고 해서 내 인생이 후회하지 않을 것인가 그 생각을 하니까 그래도 설령 돈을 많이 벌어도 후회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을 주셨는가 하면 내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일 하는 것이 제일 낫겠다.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계속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 졸업하기 전에 이제 군대를 갔고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마자 학교를 마치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느 신학교로 갈까 제가 또 많은 고민을 했죠. 근데 한국에는 제가 갈 만한 신학교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성서침내 대학원대학교가 없을 때고 또 신학교가 있긴 있었지만 제가 볼 때 참 많이 부족한 것이 많아서 이왕이면 영어로 공부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미국 쪽을 생각을 한 것이죠. 또 미국에도 여러분 학교가 많잖아요. 좋은 신학대학원이 참 많이 있는데 어느 쪽으로 갈까 제가 생각을 하다가 테네시주에 있는 템플 베프티스트 티올로지컬 세미나리라고 하는 그런 이제 침례교 계통의 신학대학원을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플도 보고 또 비자를 신청을 해서 유학생 비자로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 2년 정도 공부하다가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우리 성수침례교회입니다. 한인교회에서 저한테 와서 좀 도와달라고 조력을 하지 않겠느냐 거기서 전도사 생활을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그 목사님이 전화를 주셔서 제가 그래 그것도 괜찮겠다 생각을 해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탈본 신학교를 다니면 되겠다 또 이제 이런 생각을 해서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탈본 신학교 갈 계획을 이제 제가 또 세우게 됩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좀 이렇게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결국은 사임을 하고 뭘 했느냐 개척을 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29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목회를 좀 빨리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 제 계획은 전혀 뭐 캘리포니아에서 탈보 신학교를 다니고 개척을 하고 전혀 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런 식으로 인도해 주셨죠. 지금은 제가 새삼침례교회를 이렇게 담임 목회하고 있지만 이것도 사실은 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 있는 교회에서 제가 사임을 하고 다시 미국으로 갈 생각을 했는데 그 전에 교회에서 함께 섬겼던 몇몇 분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미국 가지 마시고 저희들과 함께 개척을 합시다. 그렇게 해서 제가 새삼교회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는 제가 새삼교회 할 그런 전혀 계획이 없었어요. 그냥 미국 가서 미국에서 목회하는 것이 제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붙드는 바람에 성도들의 그 요청을 뿌리칠 수 없어서 제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렇게 순종을 해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 삶을 봐도 제가 세웠던 계획하고는 많이 빗나가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계획과는 달랐지만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저를 인도해 주셨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을 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쭉 살아오면서 많은 계획을 세우셨겠죠. 근데 그 계획대로 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마 거의 없을지도 몰라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이 시간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은 이게 진리라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살아갈 때도 우리가 계획은 세워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늘 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항상 오픈 마인드 된 그런 상태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획을 안 세워도 된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이니까 나는 계획 안 세워도 된다.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계획은 세우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내 마음을 열고 있어야 한다. 그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계획은 세워야 돼요. 그런데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잠언 16장 3절에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든 결국 하나님께 맡기면서 일을 해야 합니다. 또 잠언 16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22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다른 사람에게 사모함을 받으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인자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표준 세번역 성경과 우리말 성경에 보시면 성실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NIV 성경에서는 인자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unfailing love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unfailing love라고 하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그런 뜻이죠. 그리고 킹 제임스 성경과 NASB 영어 성경에서는 kindness라고 번역을 했는데 kindness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친절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사모함을 받으려면 인자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인자한 사람이 결국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다른 번역본들을 참고하면 성실한 사람, 사랑이 있는 사람, 친절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왕이면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 다른 사람의 그리움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장에서도 참 인정받는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인자한 사람. 근데 그 인자한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이에요? 성실한 사람이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고 친절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22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도 맞는 말씀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 거짓말을 해서라도 부자 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부자 되는 것도 좋지만 거짓말을 해가면서까지 부자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부자가 못 되어도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더 좋은 것은 정직하게 살면서 부자 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근데 그것도 가능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또 부귀를 선물로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도 우리 성경에 있죠. 우리 믿음의 조상들 중에는 부자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이삭도 부자였고 야곱도 부자였죠. 요셉은 또 총리가 되었으니까 당연히 부자로 살았고, 그리고 다윗, 솔로몬 이런 분들은 왕이었고 대단한 부자들이었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의 믿음의 위인들 중에 부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살면서 정직하게 살면서도 얼마든지 부자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직하면서도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거짓말을 해가면서까지 부자 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부자 될 바에야 차라리 가난하게 사는 것이 낫다. 그것이 22절 하반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복을 받는다고 말씀했는가 하면, 첫째는 생명에 이르게 되고, 두 번째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이른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얻는다. 그러한 뜻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러한 말이죠. 어떤 사람이 그런 복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 말씀이고, 그리고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아가면 풍족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리고 어려움 당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러한 말씀이죠. 그런 삶을 잘 보여주는 시편 말씀이 있는데, 시편 23편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이 지은 유명한 시인데, 이 시를 보면 이 삶 속에 여러분 풍족함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만족한 삶이에요. 풍족함이 있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24절 보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24절 말씀은 게으름을 경계하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게으른 사람은 일하기는 싫어해도 먹는 것은 좋아합니다. 대체로 그렇습니다. 게으른 사람도 먹는 것은 되게 좋아하죠. 그런데 방금 읽은 24절에 나오는 이 사람은 먹는 것도 귀찮아한다 그랬어요. 게을러가지고 음식을 집어서 입에 넣는 게 이게 귀찮아가지고 먹는 것도 싫어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정말 게으른 사람의 극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났으면 살아가는 동안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열심히 살아야지 먹고 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돈도 벌 수가 있는 것이고, 성공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 수고하는 것은, 이거는 모든 인생들이 다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또 공부하는 학생들은 무엇이 그들의 일입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학생들의 일이죠. 그래서 우리 성인들은 열심히 일하시고, 또 공부하는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공부하고 일하는 것도 이게 살았을 때는 하는 것이지 죽고 나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살아있을 때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부지런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쉬는 것은 죽고 나서 그때 우리가 쉬어야 하는 것입니다. 살았을 때는 열심히 일을 하고 부지런히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일은 낮에 하는 것이죠. 밤이 오면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에도 밤이 찾아온다고 하는 사실이죠. 언젠가 우리가 다 죽잖아요. 그때는 일하고 싶어도 일 못합니다.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 못합니다. 살았을 때 하는 게 살았을 때.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우리 직장 다니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일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돈도 많이 버시고 또 하나님께 풍성하게 드려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위로음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또 귀한 말씀 들을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들 우리 마음에
깊이 잘 새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우면서 살아가지만 결국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그 계획도 이루어지고 또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계획은 세우지만 하나님의 뜻에 늘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살았을 때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셔서 이 땅에서도 잘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도 귀하게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눈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21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 계획과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어떻게 달랐는지 그런 거 여러분 가족과 함께 조금 나눠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계획은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인도하셨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한번 여러분의 삶을 쭉 돌아보시면서 대화 좀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계획은 뭔지,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품고 있는 꿈은 무엇인지 그것도 여러분들 가족들과 나눠보시고 또 특별히 여러분 어린 자녀들에게 그 아이들의 꿈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보라고 그렇게 기회를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과 대화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편안하게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주일도 또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겠죠. 그동안 오랫동안 못난 분들 믿음 내셔서 그리고 용기 내셔서 오는 주일은 우리 교회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하는 이번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